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안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주일 중에 어렸을 때 일주일 중에 가장 안 좋은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이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쁜 날,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어렸던 저에게 쉬는 날, 안식일, 주일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처럼 사용됐습니다. 쉬는 날이지만 쉴 수 없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하루 종일 바쁘게 교회에서 일하지만 그것을 안식이라고 부르고 쉼이라고 부르는, 쉬는 날이지만 쉬는 날이 아닌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하면 떠오르는 것은 늘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러이러한 거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어렸을 때 지금까지도 늘 보고 싶은 만화 영화가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가 시작할 때면 주일학교 맞춰서 출발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그 만화 영화 주제가를 끝까지 듣고 출발하면 지각하는 날. 어쩌다 하루 그 만화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볼 수 없었던, 그래서 늘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동경하는 마음으로 늘 보고 싶었던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주일날은 만화 영화도 제대로 볼 수 없고 TV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재밌는 것 하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즐거운 것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TV는 쳐다보지만 꺼져 있는 TV만 볼 수밖에 없었던, TV를 켜고 코미디 프로를 보거나 만화 영화를 보거나 주말의 명화를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서 그냥 꺼져 있는 TV만 막연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없고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돈 주고 사 먹으면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사 먹지도 못하고 재밌는 일 하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뛰어놀자고 하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인데 이렇게 뛰어놀아도 되나, 소리 지르고 놀아도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그러면 늘 할 수 없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 하면 안 된다, 저것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들어왔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안식교에서, 제7일 안식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맛있는 두유도 먹을 수 없고 거기서 운영하는 영어회화 학원에도 다닐 수 없고 마치 몸이 아파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가면 이단이 되거나 잘못된 것이 될까봐 가지도 못했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이 안식하시던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일주일에 그날은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와서 그제서야 한숨을 쉬고 이제 좀 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도 주일은,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이라고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안식일, 주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하루 종일 바쁘고 교회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으면서 바쁘게 보내는 시간, 가장 정신적으로 예민한 시간, 가장 피곤하고 누구에게도 책 잡히지 않아야 되는, 늘 웃으면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가장 피곤하고 어려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은 재미도 없고 힘들고 피곤하고 일주일 가운데 가장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가장 교회 안에만 있어야 할 것 같은 시간으로 그런 종교적인 명령으로 들려왔습니다. 안식일,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마치 목사님이 교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교회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통제의 수단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일주일에 하루 그날을 이렇게 종교적으로 사용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 종교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억해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나의 안식일이다,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쉬어야 된다, 멈추어야 된다,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식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일,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언가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날을 더럽히는 자들은 모두 죽여라, 그날 일한 사람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지난해까지 나누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일주일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셨던 날, 그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표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 놀라운 기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잠깐 몸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38년 동안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던, 그 자리에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되는, 한 세대가 넘어갈 만큼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움직였다고 하는 것, 일했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 하필이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했다고 하는 것, 그것에 분노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0년, 20년도 아니고 한 세대가 넘어가도록 38년이나 움직일 수 없었던 병자가 나았는데, 그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가 생명을 얻었는데, 그가 구원을 얻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예수가 그를 고쳤다고 하는 것,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 안식일에 자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 안식일에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했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에게 분노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율법 학자들이 자세히 규정해 놓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그 세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가운데 진정한 죄인이 어떤 사람인가? 안식일에 있어서 진정한 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그날을 거룩히 해야 되는 이유는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살리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그 안식일을 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살리시고 그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안식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그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종국에는 그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작정했던 그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안식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날은 생명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쉼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회복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그것을 생명을 죽이는 날로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날로 만들어버렸고, 종교적인 억압에 사로잡히는 날로 만들어버렸고,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사람들도 만약에 안식일에 자기들의 집에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간다고 한다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 동물을 구해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 동물은 구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된 병자를, 그 병 때문에 육신의 자유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병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가 죄인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고, 사회적으로 버림받게 되어지고, 가족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과 그 두려움과 그 자유롭지 못함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을 자유케 해준 것, 생명을 준 것, 나음을 입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양 한 마리보다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는, 우리 집에 키우고 있었던 염소 한 마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가 아파하는 것, 그 마음에 전혀 담아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드디어 그가 몸이 회복되어지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뛰고 달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의 삶이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치유받게 되어진, 회복되어진,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데,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찬물 끼얹고,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을 던지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8년이나 아프고 고통받고 그 가족 모두가 겪고 있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눈물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일주일의 하루를 공휴일로 쉰다는 의미를 가질까?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주 5일제 근무 제도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라고 했으니까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닷새만 일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 날 만드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일까? 일주일에 하루 노는 것을 갖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일주일에 하루 만화 영화 안 보고 재밌는 거 안 보고 즐거운 시간 안 가지고 돈 안 쓰고 식당 가서 밥 안 사 먹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시간 보내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매일마다 그날 먹어야 할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하루 종일 온 가족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을 사용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만나가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 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벌레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엿새째가 되는 날은 이틀치의 만나를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많은 만나가 그날은 내려집니다. 이틀치를 모으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구하러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만나가 매일마다 하루밖에 가지 않았는데, 하루가 넘어가면 벌레가 생겼는데, 안식일을 앞두고 여섯째 날 거둔 만나들은 하루가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엿새째 거두었던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먹을 것을 거두러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다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먹을 것 공급해 주시는데, 안식일은 그날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엿새째 되는 날은 2배나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도 상하지 않게 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그 시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시간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맡겨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을 선용하는 것, 선하게 사용하는 것, 잘 쓰는 것,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그날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날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시간 보내고, 나머지 엿새 동안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내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날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일주일의 시간, 1년 365일의 시간, 그 시간이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소유하고 계시고, 나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으면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이 필요한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주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경제적인 영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내가 수고하지만, 그래서 무엇인가 열매를 얻는 것 같지만,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주셔서 그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참 안식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 건강이 내 손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면, 내 노력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경험하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그것이 내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의 건강조차도 우리가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던 내 건강, 그 건강을, 건강한 나의 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려서부터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이야기 듣게 해주고 싶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고 싶고, 좋은 학교 가게 하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어지는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릴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안식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내가 노력해도 회복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게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화해하게 되어지는 참된 안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 내 주도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삶이라면 내 손길보다는, 내 결정보다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결과가 안식,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림픽이 열리는 매 4년마다 아드폰테스의 시간, 사역 안식년의 시간을 갖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역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큰 행사들은 가급적 줄이려고 합니다. 올해는 그래서 전교인 수련회도 없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도 없습니다. 그런 전교인이 함께 움직이는 행사들 올해는 가급적으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기회는 더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리바이블 2020, 한일 중영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날마다 3장씩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쓰든지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고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고, 자치회 모임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받았던 은혜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사경회도 몇 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8월 달에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강사분을 이미 섭외를 했습니다. 내년 2월 달에 말씀 사경회 강사분도 섭외를 끝냈습니다. 올 8월과 내년 2월에 말씀 사경회 순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더 깊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 11월 달에는 바이블 위크 기간 동안에 한일 중 각각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강사들을 각각 섭외하고 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들이 시작되고 있고 한 가지씩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역 안식년인데 교육자들은 사역 안술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되고, 외부적으로 하는 행사들은 줄이고 있지만 없애고 있지만,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것들을 늘려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근원으로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사는 줄이고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임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로 말미암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내가 살고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갖게 되는 것, 영혼 구원에 대한 뜨거움을 갖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프로그램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도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쁨을, 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고 비로소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어질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내 손 잡아주시길 바라고 그 손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계획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거친 풍랑 같기도 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건강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복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생각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하심을 기대합니다. 이 사람의 손을 구원하신 것 그들이 주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뽑아서 숨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온전을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참된 안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식일이 쉬는 날, 노는 날, 종교적인 날 그런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